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국 참빛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장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때같이 빛나네. 때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예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걸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하윤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어찌만 게 같은 날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7월 한 달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 또 아직도 떠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또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아오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너무나 안타깝게 비대면이라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귀한 일일진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안타까운 환경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들이 하나님 향한 그런 부르짖는 소리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또 저희들의 그런 귀한 간증의 역사가 더욱더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양곡 참빛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예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하여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또 이 자리를 비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아픔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지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또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말씀과 또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는 또 우리 차드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점점점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운영하는 학교 사업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또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거 선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잘 준비해서 또 귀한 선교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또한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성령의 그런 간절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한 후 주님께서 마치는 시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달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홀수달 첫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효정 선교사님한테 이제 사진 오고, 선교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복사를 해갖고, 우리 교회 수식란 그 옆에다가 4장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요거 시간 있을 때 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차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312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선지자들의 도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헌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물질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암송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월달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2월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3월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또 4월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5월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6월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7월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한번 제가 이게 그전 거는 한 번인데 이번엔 단번이라고 했죠. 그 점 약간 섞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뭐죠?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라니라. 육체는 죽인 나머지가 영혼은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뒤에까지. 그런데 이 목사도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8월달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8월달이에요. 우리가 8월달, 벌써 8월달이면 8개를 완전히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송 잘 하시고 그 말씀에 아주 푹 이렇게
젖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믿음의 분량들을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의 경험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 2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이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거하실 처소를 하나하나씩 지어져 간다. 자, 교회는 이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상에 창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증거되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도 보존되고 유지되며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교회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감 가운데 이제 교회가 한 공교회다, 그런 말씀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주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쭉 오늘까지 11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시여 라고 할 때, 주님이시여 라고 할 때, 오 주 예수여 주님이시여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동일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믿음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고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에서 지난 10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 주에 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2주가 되게 되면 2주에 갈라서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그런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예배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얼만큼 이제 그 사모하는 가운데, 또한 기대하고 기다림 가운데 또한 준비하였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 목사도 한 주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예배를 기대한 가운데 또한 사모한 가운데 준비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배는 당연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예배는 당연하게 주어지고, 농촌 지역이나 다른 어느 교회에 가도,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도 예배는 다 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함이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익숙함이 있었고, 소홀함이 있었고, 나태함이 있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양국 참빛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폐쇄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특별함이라는 특별함.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특별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에 대한 그 단어를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었잖아요. 전혀 주님이 이 예배당에 계시고 밖에만 계시지 않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 우리는 그런 말이냐면 내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에 대한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우리 기도와 주님의 경험은 우리와 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함도 사모함과 정말 소중함과 기대함과 기다림 가운데 준비하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진 그런 예배가 있고 또한 연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한 자들은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경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없는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미신이에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정말 소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거룩한 공교회와 또한 이제 성도의 교제와 오늘 이 말씀 같이 나오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좀 잘 이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왜 교회를 지난주간에 그 말씀에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께 좀 강한 단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왜 교회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인가? 감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교회 창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 쓰는 거 어떤지 잘 쓰는 거예요.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이후로서는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창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립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새겨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배당 갑니다가 맞는 것인데 교회 갑니다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예배당에 가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새겨 듣죠. 자,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잡히러 가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주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가운데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세운 그런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감독자로. 교회 안에는 이제 감독자,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도 있고 교회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앞으로 쭉 나오는 말씀인데 보세요. 감독자로 삼고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교회를 누가 교회 가지 말아라, 폐쇄돼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도 값주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위정자들, 공무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목사들이 그것을 그냥 내줘버렸잖아요. 이렇게 놀랍고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러한 위협에, 그렇잖아요. 행정명령에. 그것이 무서워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데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맹종이요 불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래 물어봤잖아요. 우리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요. 베드로가 정말 저요 내가 대답하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칭찬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물론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뭐야? 마음대로 휘둘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진 핏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고,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자, 이 목사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보존하고 유지하고 행하고 나갈 때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에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회파당하고 말아요. 조롱당하고 말아요. 더럽힘을 당하고 말아요. 멸시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게 됩니다. 자, 거룩이 뭔가? 거룩한 공교회.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순결함이요, 완전함이요, 정결함이요, 찬란함이요, 무지함이고 훌륭합니다. 그런 각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자, 거룩이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누구라고 이해하기가 않잖아요. 감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이, 그 단어가 교회가 거룩이다. 거룩한 공교회다. 자, 찬란함이라는 밝은 빛이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자연적으로 그 어둠은 없어지지 말라고 하여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우리 예배당에도 아까 이제 한 10시쯤에 이제 에어컨도 이렇게 틀면서 빛을 여기 커튼을 치면 깜깜해지잖아요. 불을 켜니까 어둠이 있었던 건 불만 켜는 동시에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이 작아지면서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는 자원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요. 자,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그의 몸이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주셔서 이제 그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런 삶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몸이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비유해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팔과 발과 여러 가지 각 지체가 있지만 다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유기적인 연합체인 생명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들은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함이에요. 왜? 지체, 어느 지체가, 하찮은 지체가 없잖아요. 하찮은 지체가 없잖아요. 앞으로 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교회란 무엇인가?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우주적으로 교회가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전 세계도 하나의 교회, 베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런 교회, 우리의 믿음의 한국의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 속해 있었던 교회, 주기철 목사님 속해 있었던 교회, 우리 양곡전배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교로 유지로 지금까지 보존된 그런 교회, 우리도 지금 그 교회 안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교회라. 또한 지역적으로, 다른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양곡에 세워져 있는 양곡 참빛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있는 그런 교회. 그러나 모든 지역적으로 있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의 교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있는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그런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오늘 읽은 그런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긴 말씀인데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마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하여 하나님의 권석이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하여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마지막 벽돌에 쌓는 그때까지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 공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은 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공교회가 하나의 교회구나, 하나의 교회구나. 미국에 있는 교회든 차드 땅에 있는 교회든 우리 양국에 있는 그런 교회든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드 땅에 있는 그런 교회도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고, 또한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한 봉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온 우주 가운데, 온 지구상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민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것이 바로 공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교회는 생명체, 아까 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유기적인 연합체 생명체다. 생명체가 뭐예요? 생명체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조직이면서 조직을 뛰어넘는 유기적인 연합체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군대 아니에요, 군대. 군대가 가장 큰 조직이잖아요, 보면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잖아요. 상하와 명령이 툭툭하잖아요. 명령 내리면 가야 되잖아요. 전지에 나가면 가야 되잖아요. 전쟁 났는데 돌격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 않는 그런 자는 명령 불복종으로 아마 그 자리에서 사살될 거예요. 명령하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뭐예요? 그냥 의무예요. 의무. 생명체는 뭐예요? 생명체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서로가 돕고 서로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자기를 위한 것이 있나요? 자기 지체? 이 목사가 이 오른손을 위하나요? 오른손을 위하지 않잖아요. 오른손은 뭐야? 나머지 모든 지체를 위함이잖아요. 왼손이 가려면 오른손이 긁어주고, 먹을 때 밥 먹여주고, 다 모습 이렇게 닦아주고 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지체의 그런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스스로 그런 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양국 참빛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전 세계적인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지난 주간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성도, 한 피보다 한 성도 된 그 분들이 각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폐쇄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과 같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알지 못하고 어느 지역인지 모른다고 하여도 그런 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참 교회 안에 그런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러다가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이런 함께, 이런 것을 누려야만,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우는 자를 함께 우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사가 이런, 이제 개척교회 그 목사들 그런 얘기를 많이 잘 한다고 그래요. 숫자만 많이 늘린다고. 그런 교회를 정책을, 그런 교회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서로 잘 돌아보고 잘 아고, 이 말씀과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놀라운 것이 일어날 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양곡 참빛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성도의 교제, 이제, 보니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그런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서 발끝에까지 피가 가고, 서로 또 거기서 나쁜 것을 심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장기를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되고, 좋은 것을 흡수하고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순환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자,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이제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자,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쭉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자,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분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에 에베소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자, 주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교회 안에는 이런 지체들을 삼았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다 목사라고 하면은 누가 성도가 되고, 누가 사도가 되고, 누가 선지자고, 아까 복음 전환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 목사, 교사를 삼는다.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은사들을 누가 부어주신 것인가? 이제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어떻게 부어주시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각종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이제 12장 18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들에게 이런 지체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신 것이다. 자, 그렇잖아요.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전부 다 건축재를 안방에 쓸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만들어거든. 누가 대문을 할 것이며, 누가 바깥에 나갈 것이며, 그래요. 어떤 재료는 바깥에 있어야 되고, 어떤 재료는 안방에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집이 다 완성되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각 지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보니까 이제 잘 다스리는 교회는 이제 장로, 이제 목사도 장로예요. 성경에 보니까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감독자, 또한 장로들, 또한 이제 가르치는 자. 장로에 이제 두 가지 장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할 때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제대로 자라가고 제대로 성장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 가운데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목 참빛교회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은혜는 이 목사는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예요? 각자 그러한 은사를,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교회 안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올 말씀 보니까 에스라 7장 10절은 이 목사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말씀 가르치는 자는 이래야 된다. 하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필 때마다 빛이 비쳐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고 내게 비치게 되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인도하신 것이 밝게 보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가운데 볼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열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준행해봤다는 거예요. 살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과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그런 말씀과 말하는 사람의 그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삶 가운데 경험케 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되는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아멘으로 붙잡고 그 아멘으로 붙잡은 것을 정말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메모도 해놓고 또 주중에도 보고 그리고 내 것으로 그것을 다 습득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오는 것이에요.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고 버리게 되면 이 목사도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내가 아까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메모도 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뭐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살아가고 승리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이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힘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서. 아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기를 결심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우리 하윤이도 이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급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공급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쳐라. 너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에 또한 가르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유지해 왔다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자기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가르침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효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 참백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제 이 디모데 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주님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내가 분명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한마디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태어난 자들은 말씀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면 뭐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리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 베드로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영을 치라, 내 영을 먹이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내 교회, 이 믿음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실제적인 그 지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이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읽은 것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붙여줄 때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에 장성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준비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수십 년 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반면에 이제 불과 믿음을 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자로 가르치는 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지상명령을 그랬잖아. 너희들은 고노길을 비롯한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라. 분번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분번 모든 것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연구하고 준행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것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몰수록 그리하자. 이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초대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예배에 또한 모임에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서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양곡 참빛교회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오후 프레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런 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목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풀어질 때 우리는 마음대로 정말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주님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교회가 이제 몸이라 그랬잖아요. 각 지체라 그랬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운다 이 말씀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됨이 마디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상합하고 결합하며 서로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할 때 뭐예요? 그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각 지체들이 서로 간에 독특한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눌 때 그 몸이 자라가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말씀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아, 거룩한 공교회, 하나에 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이구나. 내가 또한 그 교제 안에 정말 소중한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야. 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특히 미국에 있는 권세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아용, 김수호, 김김 어린이를 위해서, 또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전 세계적인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런 저 행정 명령 때문에 교회가 폐쇄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 신앙 고백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가정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건강한 가정 삼아주시고, 물질에 참으로 풍요로운 가정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종합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세혁 성도 하나님 위해서 이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삼아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아버지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아용, 김수영, 김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여 건강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비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 속히 박멸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온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성도들이 되게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주의 말씀과 같이 온 성도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가 주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온 성도 참으로 기도의 용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성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어려움을 참으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참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넉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화윤의 김수호, 김희규민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비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김성환 성도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시켜주시고 참으로 이제 건강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교회가 참으로 예배당에 폐쇄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처자는 가운데 아버지 원성들의 가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김혜정 성교사님 또한 차드 땅에 이제 마흔하는 교회 마흔함 학교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예배장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또한 많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차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에 우리 선교사님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후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봉사의 후원자들 많이 생겨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